자, 오늘 말씀 팔복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 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평화를 사랑하죠. 그러나 행동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하도 오래돼서 헷갈리네요. 이란과 미국도 지금 전쟁 중이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지 않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도 있고,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와 또 태국이 한바탕 붙었다가 체급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일찍 끝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만도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서 간의 갈등이 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조수아 리프만의 베스트셀러인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그 믿음의 신앙인은 친구여,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으르렁 됐는데 피자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게 먹고 소화가 잘 됩니까? 밤이 늦었는데 아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니까 에라 영화 한 편이나 때려야겠다 하면 그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런 평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이웃이 분열하고 싸우고 고통당하여도 내가 손해볼까 봐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좀 덜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요, 옆에서 누가 피 흘리고 쓰러져도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이의 실체인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엔 같은 평화의 기구 단체를 만들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부터 평안하고 가정마다 평화를 이루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국가들이 모일 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이런 인간들에 향해서 주님은 2000년 전 팔복산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내 아들로 여기겠노라. 반대로 말하면 화평치 못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어도 하나님의 먼 친척 정도, 사돈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와 내 주변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불화가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비로소 천국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천국과 같았는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무지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가 다른 건 이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태어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고 히틀러의 야욕 때문에 전쟁의 참화를 겪고 유럽에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전쟁뿐 아니라 강도, 살인, 자살 다 죄의 결과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의 평화가 일순간에 깨지게 된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죄의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싸우는데 옆에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싸움 말리려다가 자기가 더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싸움에 은사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깊은 평화를 맛본 자만이 화해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변화된 자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평화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심한 알레르기 비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여러분, 코만 막혀도 평안이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짜증이 늘어나면서 이제 성격도 다 버렸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막힌 코를 뻥 뚫리게 해주세요. 비염 걸리신 분들은 그 고통을 알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코가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막힌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적 낙태와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가 뻥 뚫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게 해주세요. 그날 밤새도록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코가 좀 개운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비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 막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막힌 것을 느끼거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를 통해서 그 막힌 것을 뚫고 평안의 능력과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평화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계 평화, 국내 평화, 가정 평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혀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너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멘. 여기서 원수가 누구인가 봤더니 신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수에다가 이렇게 신랑만 대입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신랑을 사랑하라. 내 신랑이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거든 입하라. 네 신랑이 밖에서 잘못하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다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커플 중에 3분의 1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잘 삽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또 이혼만 안 했지 적과의 동침을 하는 중이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행복하게 사느냐 하면 일부분만, 그러니까 그 3분의 1 중에서도 일부분만 행복하게 살고 휴기종이죠. 대부분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 용서하지 마세요. 김정은은 여러분들이 용서해도 미사일을 쏠 것이고, 용서 안 해도 핵무기 붙들고 살 것이고, 히틀러, 모태똥, 김일성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이 다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신랑도 용서 못 하는데 어떻게 김정을 용서하고 누가 있을까? 요즘에 홍아무개 감독을 또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결혼 않고 혼자 살면 싸울 일 없겠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혼자 살아도 내 마음속에도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혼자 살아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싫어한 나머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살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자살자가 42명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살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싸우는 건 마찬가지고 불행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 평화가 구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호만 외쳤지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교회 소송 사건인데, 어느 판사 한 분이 이제 법정 선고를 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것을 합의를 잘 이루면 당사자들 좋고, 판사도 머리 아프게 법리 해석을 안 해도 좋고, 또 싸우면 누군가는 승소하고 누군가는 패소하는데 승자 패자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소송이니까 믿음으로 서로 양보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실체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교단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사유보다 더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분쟁이 일어나면 먼저는 교회나 지방 교단 본부에 또 자체적인 교단법과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단법에 의해서 재판부가 판정을 해도 패소한 사람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수긍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또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고 교회 밖에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추한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냈을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불교 신자였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원고 피고를 다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알기로 교회 소송은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화해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싸우세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를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론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거나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 마세요. 나 불교 신자지만 듣기 거북합니다. 여러분, 뼈 아픈 지적 아닙니까? 그 판사는 얼마나 많은 교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맡았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들, 다들 목사, 장로, 최소한 집사님들인데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눈물을 머금고 합의를 했다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숭고한 이름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익, 자존심만 살아있는 한국 교회와 교단을 고발합니다. 자, 미국 예를 들어볼까요? 50년대, 60년대 미국은 정말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살지만 내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빈번해지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마약 문제만큼은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할 때 마약이 필수래요. 그 생일 파티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법이 있어도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 보면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강국이지만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유가 병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평화를 이룩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온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 땅에 범람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합 활동을 해야 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반전 시위도 해야 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또 참여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선교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인권이 살아나고 여권이 보호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중국을 보면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잘 들려다가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불타고 그러니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평화는커녕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수만 명의 지식인 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서의 희생이 필요하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평화를 중지하는 사람으로 한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싸움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 권리와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싸움을 종식시켜야 하는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싸움의 현장을 몸으로 살아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리어리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예요. 말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한 것 아시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상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서 특별히 이제 말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다가 뛰쳐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틴 루터에 동조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 수녀들이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수녀원에서도 9명의 수녀가 나왔는데 당장 먹고 살 일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루터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득불 저들에게 직업을 얻어다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녀 9명 중에 8 처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그게 카타리나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가 안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길다란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볼품없이 길쭉한 코, 그리고 광대뼈도 푹 튀어나오고 아주 고집스럽게 생긴 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카타리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야, 자네는 그냥 수도원에 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아니 언제는 종교 개개하면서 나오라고 해놓고 다시 들어갈까요? 하니까 루터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럼 나를 따르라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백방으로 좋은 남자를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장님으로 있다가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의 무슨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백악관 무슨 보좌관도 되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되었는데 그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 서근옥 여사였어요. 그분이 중학교 때 이제 눈을 다쳐서 봉사가 된 그 강영우 박사를 한 6년 동안 돌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로 갈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안내자를 또 봉사자를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강영우 박사를 위해서 평생 동안 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매를 하고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것보다도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뛰어 들어가서 이러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조력자가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뜻을 이해했습니까? 당사자로서의 희생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놨을 때 불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분쟁을 조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지만 당사자가 되어서 양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동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 있으면 둘이 싸웠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나를 농사도 안 되는 곳으로 처박으려 합니까? 그렇게 덤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하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보한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물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유산 상속 문제로 유산을 좀 더 받으려다가 형제 자매 간에 평생 원수로 지내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좀 벌려고 죽어라고 이러다가 정말로 죽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같이 피 같은 돈,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도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 때로는 자기 자존심, 또 자기의 시간, 다방면에서 우리는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재벌의 아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회장이 된 이유는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벌보다 더 좋은 게 재벌 2세더라고요. 정주영, 이병철 이런 재벌들은 그 굴지의 기업을 만들으라고 얼마나 수고한 줄 아십니까? 정권이 바뀌면 때로는 감옥도 가야 하고, 그런데 재벌 2세는
그냥 물려만 받으면 된다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어떤 학생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자, 우리도 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2세잖아요. 하나님 2세는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려고 인간 구원에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한마디 속에는 축복, 구원, 영생, 생명, 능력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재벌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회개하고 또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 평화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부터 회사부터 여러분의 속한 세계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